믿음을 온전치 못하고 오려낼 수 있다, 배워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픔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 아픔을 얼마만큼 참아낼 수 있느냐 중요하겠죠. 과일 같은 것은 썩으면 도려내서 먹으면 되지만 믿음의 그 자체가 썩어버리면 정말 내 영혼을 도려내고 베어버리고 또 채찍질을 해도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파지고 또 거기에 환난이 수반이 되어지고 많은 일들이 어려움이 따르면 에이 이왕이면 좋은 대로 살자, 편한 대로 살자, 이 마음이 와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뭐가 되죠? 혼동해지고 흑암으로 채워지니까 거칠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을 저도 조금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워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 심령이 전체가 썩어버리는, 자, 과일도 조금 썩어 있으면 도려내지 않으면, 배워버리지 않으면 전체가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전체로 썩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는 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도 와지고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 있고 본인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잘못을 도려내지 않으면 썩어서 같이 어떤 존재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폐되는 내 신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지는 않고요. 잠자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성경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비춰가는 내 자신을 모습을 보면 같이 화려해지잖아요. 멋있잖아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것이 살만한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구별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경주할 수 있는 힘도 생겨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이 인자하시고 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숨결을 느꼈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심장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느낀다, 느끼지 못한다? 느낀다는 겁니다. 그 느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상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누구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되어지면 반드시 사는 방식도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지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의 초점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기준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삶의 방침의 나침반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나침반이 제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요? 안 돌아가요. 방향에 따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선명한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 바라보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굶어가는 거 오려낼 수 있고 썩어가는 거 뵐 수 있고 할렐루야. 근데 아픔이 따른다 안 따른다? 고통은 수반되지만 거기에 회복되어지는 그 맛의 승결은 정말 달라지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느꼈을 때 순종하는 맛이 난다 안 난다? 순종하는 맛이 난다는 겁니다. 자, 잘못된 것을 오래 두면 썩을 수밖에 없는데 베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납니까 안 납니까? 살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까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만큼 숙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숙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다른 일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의 마음을 혼동을 주느냐. 누가 당황하게 만드느냐. 그걸로 인해서 소롱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 보기에는 멋있고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게 보이나 하나님 앞에는 가장 못됐고 저질스럽고 그리고 마음이 시커먼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만큼은 이 골마버린 것을 베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도 문도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적으로 이 나쁜 것을 썩어가는 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잠자고 있잖아요. 그죠?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어버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베어버리니까 좀 고통은 따라. 그 고통이 수반되지만 우리 사는 방식이 달라지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8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근데 우리 권면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 두 번만 얘기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내면적 갈등은 죄로 인한 일인데 나의 힘으로 억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힘으로 누르고 있을 때 한판의 승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어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권면하면 들려지게 되어지고, 심장이 멈춰 있던 것이 이제는 박동이 뛰어안돼요. 뛰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장이 여기서 박동이 되어지니까 기쁨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갑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과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이 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콜링. 이 모든 일들이 그 사명과 소명을 어떻게 알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 뭐를 통해서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생겼다는 것은 내 신앙이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방하지 않고 혼돈 와도 제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내 믿음에서 발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뭐로 보니까, 믿음의 현미경으로 보니까, 말씀의 현미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부패되어 있고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어쩌면 영적인 영양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교제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좋아졌잖아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강조하는, 자신의 삶을 강조하는, 자기의 각오를 뭐로 포장시킨다? 금으로 포장시킨다는 거예요. 과거에 금송아지 수천 마리가 안 갖고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되어져? 뻥이, 가정법이 내 삶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법이 좋은 것이냐?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신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가정법을 상행해서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포장하면 느끼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가치관은 썩어있다 안 썩어있다? 썩어있잖아요.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배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을 베어버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고 당장 날뛰잖아요. 어쩌면 내 신앙이 썩어가고 혼돈이 와지고 방황하는 이것을 배워버리지 못하면 더 큰 아픔이 와진다는 겁니다. 이 아픔을 빨리 탈출해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성공자요. 그리고 주님의 함께 그 사랑을 수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안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다른 짓을 잘했는데 뭘 받으니까? 율법주의를 받으니까 신앙이 부패됐어요. 자,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는 뭘 받아들이니까? 은사를 잘 받으니까 좀 신앙이 살아있고 막 경주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돌입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침체되어진 것이 아니라 선명한 기준, 나를 경주할 수 있는 일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좀 답답하지만 좀 어렵게 보이지만 근데 그 훈련 속에서 거듭나치면 그 사람이 우승할 수 있어 없어요? 우승할 수 있어요.
우성했을 때에 기이한 일들이 탄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까지 주님이 활짝 열리게 했을 때에 내 가정이 평화가 와지고 복음화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끝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후별되게 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이 내 심장에서 박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겠습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전능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후대하니까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뭐가 도래한다? 기쁨이 도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전도합시다. 전도하려면 뭐가 여기 움직이 된다? 하나님의 심장이 박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뻔뻔질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힘으로 공급되어지잖아요. 그 힘의 영향을 받잖아요. 받으면 죽은 사람도 살려요? 살려 안 살려요? 살려야죠.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이 축복을 이놈아 한번 느껴봐라. 정말 마르페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뭘 달아야 된다? 엔진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엔진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여기서 팍팍 뛰어야 돼, 안 뛰어야 돼요? 뛰어야 되죠. 뛰어지면 뭐가 와요? 엑스타시가 올 거 아니에요. 엑스타시가 온다는 거 뭐예요? 항목에 빠지잖아요. 내가 영안이 떠졌어, 안 떠졌어 지금? 떠져야 이게 보이는 거잖아.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느껴 안 느껴요? 그럼 뭐로 느끼는 거예요?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변함이 있어 없어? 변함이 없어. 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뭐를 잘했어? 다른 일도 잘했었는데 뭐가 도우니까? 율법주의가 돌아오니까 신앙이 부패돼 안 돼? 부패됐어요. 이것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바울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갈라디 교회들에게 뭘 합니까? 썩은 것은 빨리 배워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혼동하게 있는 것입니까? 교리 문제가 아니라 패당을 가리킨 것이 큰 문제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혼동이 왜 왔어요? 자, 어지럼이 왜 왔어요? 어찌가는 일이 뭐예요? 왜 왔어요? 응? 자, 아나스토라고 하는데요. 내 마음을 뭐로? 이거로, 이박으로 뭘 했어요? 이간질 시키면 여기 뭐가 와요? 마음이 당황하잖아. 혼돈이 와지. 정말 그럴까? 돼 안 돼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스스로 뭘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이 돌입되어지면 그때는 베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 마음의 혼돈이 와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어지럽지 않고 그리고 싸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도 소동이 일어나도 뭐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실 때 확고하게 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2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너희 일을 어질게 하는 자는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스스로 배워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림이 들어오면 여기가 썩어버려. 신앙이 부패되어져. 우리의 노실이 갈등이 생겨버려. 혼동이 생겨버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워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좋아져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서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게 됐어요? 맨날 오면 뭐예요? 혀가 뭐가 되어져? 사망의 무덤이 되어져. 진리를 오염시키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을 등을 돌리게 되어지고, 그래 떠나자, 뭐 이런 교회 있어봐야 소용없지. 참 바보예요. 교회는 유목사가가 아니거든요. 이건 누굴까요? 공동체 거거든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꼭. 근데 누구만 책임지려고 그래? 목사가 책임져야지. 그런 면도 따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아름답게 됐을 때 믿음의 그 성숙도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쌓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좀 늦어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란케 만드는 일을 속히 처방하라는 거예요? 처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방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을 빨리 처방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됐을 때 빨리 오려내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썩을 수 있다는 겁니다.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 먼저 겸손해야 되고 바르게 가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잘 옹립해야 되는 거예요. 잘 받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에 온전히 하는 신앙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빨리 모색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은 뭐예요?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그 관심이 뭐예요? 지금 내가 썩은 것을 오려버려, 잘라버려라, 베어버려라 했어. 그럼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게 뭐예요? 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은 뭐예요? 본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그 본문이 뭐예요? 다 베어버리랬어요. 그 관심이 뭐예요? 자, 혼란맞게 만드는 것을 처방하는 것도 이제 알았어. 그러면 우리 처방해야 할 그 이유가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 중요한 관심은 뭐예요? 뭐요? 따라합니다. 적은 누리기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겁니다. 자, 베어버리라, 썩은 것을 오려내라. 잘못된 것을 혼동하는 것은 다 뭐 이랬어요? 스스로 그냥 너희가 어짓게 하는 자는 스스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게 도와. 아이, 괜찮아. 우리 보기에도 요만한 거 도우면 어떻게 해요? 베어버리면 그만이잖아. 근데 여기 도와서 어떻게 해요? 퍼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 썩어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 넘어가고 저 사람 넘어가고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리기 전에 방지하라 방지하지 말라 방지하라는 거야. 그리기 전에 처방하라는 겁니다. 그리기 전에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기 전에 배워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배워버려 안 버려? 인간의 정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관계가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서 저 사람 고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거 얹었을 때, 기도했을 때 뭐가 나가야 돼? 네? 능력과 유가 나가야 되잖아. 근데 나가 안 나가? 왜 안 나가? 여기 썩어 있는데 뭐가 나가겠어요? 썩은 게 나가지. 네?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해야 되잖아. 그죠? 통제해야 되는데, 그리고 권면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선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칭찬받는 성도라는 겁니다. 자,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하고 실망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답답함을 서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끼고 있는 것은 좋은 거야? 좋지 않은 거야? 좋은 건데 마음이 허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때린다는 겁니다. 뭐를? 불안을, 혼란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하게 만들면 소동이 일어나. 이것을 제거하라 제거하지 말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기 퍼지기 전에, 적은 누리기 퍼지기 전에 미리 처방하라 처방하지 마라? 처방하라는 거예요. 자, 온전한 것을, 안전한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어떻게 해요? 남을 흉을 봐 안 봐? 보잖아. 아이, 유 목사님 이렇게 뱃살을 못 뽑을까? 뚱보야. 근데 그 흠을 말하다가 자기의 약점을 남에게 보이게 하여 서로 실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도 여기 누구 있어요? 이경훈 사람하고 나하고 뚱뚱해.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몰라. 자기들 뚱뚱하나 하는데 유 목사님이 저렇게 뚱뚱해. 이경 권사가 얘기하면 그 말이 타당해요? 온전해요? 타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자기 약점을 보이는 거 안 보여요? 이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이 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경건에 대한 율법을 그쪽으로 우리 눈이 돌려지 안 돌려져? 돌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율법대로 살았으면 복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압박을 받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괴롭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편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적은 노력을 베지 못해서 전체를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삼으니까 삶의 전체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어서 사는 방식이 달라지지만 기쁨만큼은 충만하다, 충만하지 않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시편 85편을 한번 봅니다.
4절을 봅니다. 3절 4절 시작.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정말 주의 분노를 거둘 수 있다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능력이 선명한 기준을 가졌을 때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자, 5절 6절을 봅니다. 7절 끝까지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전하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으면, 주의 구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느껴지면 우리는 적은 누룩을 진작 베어버릴 수 있다 없다? 베어버릴 수 있다. 너희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치성을 부여하지 못하니까 신앙도 식어가고 나태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잠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 위에 나를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흘러야만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집중력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거부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심령이 부패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잘못된 영향을 비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죽었고 넘어졌고 잘못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개해야 돼요. 다시 집중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를 죽이잖아요.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강같이 흐르니까 회복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각오에는 쓴맛을 줬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하고 강같이 주님의 사랑이 넘쳐버리니까 누구를 살리기 시작하더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에 살아나는 이 축복의 역사,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영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소홀히 해주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적은 누리기 전체를 변제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너는 너, 나는 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힘의 정의는 원천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있을 때
뭐가 먼저 되어진다? 회개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회개가 열려지면 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대하면 전두문이 열려지게 하죠. 그 사람이 구원의 바늘에 쓰게 되어지고, 사는 방식이, 사고의 방식이, 가치관이 달라지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까 안 살까요? 세상 사랑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오고, 예배에서 나오고, 말씀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요? 춤을 추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간사는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통탄하기도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때문입니다. 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는 재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이박으로 사람을 이간시키고 없는 일을 가장법으로 만들고, 그리고 가구에는 뭐 있는 것처럼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걸림돌이 되잖아요. 자기의 자신이 넘어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상처를 받잖아요. 병폐되어지잖아요. 자기 진단으로 자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한판을 승리하는 곳인데,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적인 우리가 잃었던 것을, 실망했던 것을, 그리고 아픔을 당했던 것을, 그리고 괴로움을 당했던 것을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판 승리 되어져야 되는데, 올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괜히 사람도 없고 실망해버렸네. 느낄 수 없어요? 있어요. 공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진단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멸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집중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겉면을 받아들이고 가는 교회를 멋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경건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영혼을 죽이게 하고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 어리석음을 자해하는 것이 주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누룩을 조심하라고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한 그 욕망이 자기 판단으로 죄를 짓기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은 말씀의 척도를 재어 보아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기도 하지만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모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의 형성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개수 중에 개수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신 일입니다. 믿어지면. 근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닫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문이, 내 영혼이 닫혀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적하니까 이놈아, 네가 왜 판단하고 있느냐? 지적하니까 돼요? 그 치를 거부하고 오히려 반말심으로 더 미워하는 경향을 갖게 되어지면 아픔이 오지만 그것을 버리면, 그것을 십자가 위에 묻어버리면 더 귀중한 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소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전체의 아픔을 줬어 안 줬어요? 줬어요. 오염시켰어요. 근데 그 주범이 누구라?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염시킨 결과는 무엇입니까? 혼돈과 요동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말씀으로 자기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확신하게 흔들리지 않고 혼동하지 않고, 누가 확실히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혼동하는 자는 반드시 뭘 받는다?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혼동하게 만들고 요란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괴름을 주고 더하는 모든 일들은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소홀해지면 혼동과 요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 없어? 희망이 안 보이니까 평안도 없고 소망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 반응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까? 자기 판단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가시하는 데서 변질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명심만 해주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면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 전거 한번 봅니다. 이전 거. 자,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요동하는 일, 어떤 혼동하는 일, 어떤 아프게 하는 일, 우린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심판받기 시시라서. 예수님 따르는 삶이, 즐거워지는 삶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다른 마음을 품는다 품지 않는다? 품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자기 판단,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놨다. 내려놨으니까 변질되어지 안 되죠? 안 되어져.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자기의 힘도 가시하지 않고 겸손하시고 그 삶의 방식도 너무 아름다워지니까 야, 나도 유한나처럼 살아봐야지. 이렇게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영향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선명한 기준을 갖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도 영향을 끼쳐라, 끼치지 말라? 끼쳐라 하는 거예요. 끼쳐야 내 줄기가 다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